출애굽기 2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영도자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자손을 준비를 다 하셨어요. 10조에 이어서 언약자손을 준비를 다 하셨고, 이 언약자손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가지고 생육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영도를 갖다 해내야 될 영도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준비를 다 하신 거죠. 모세. 그거는 늘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성도를 불러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준비하시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지 이걸 보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다 하셨고 어떻게 섭리를 다 해가셨는지 총체적인 공부를 한번 진행을 다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2장이 1절부터 4절이 모세의 출생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조의 언약자손을 이루었다고 하는 광의적인 그런 그 복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이런 그 한 인물을 또 이 죄 가운데서 출생하게 하시는 이런 그 과정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모세라고 하는 개인의 역사, 또는 우리 선민 국가라고 하는 이런 광의적인 역사, 이런 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말적인 삶을 이렇게 신앙생활의 감각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주적 종말은 전 인류의 종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사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개인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그 선민국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은 여기서 개인의 삶으로 우리가 발견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 삶의 주관적인 그런 그 믿음으로 오고 또 절대 객관적인 진리로도 확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객관성과 또 우리의 경험적 주관성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개인사는 여기 빠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한 것이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 절대 객관적인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한 삶도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주관적인 믿음에 이르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객관적이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라고는 성경 객관적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그것이 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것이 픽셀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왜 인생들이 다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진리 체계가 나의 개인적인 삶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마치 진리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말을 갖다 하고 그걸 나의 삶에 어떤 건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패막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의 여기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현금 어두운 한국 기독교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절대 객관적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대한 매력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구약에 모형적으로 보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되어졌고 그거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영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파악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출생을 준비를 하시는데 레위 가족이에요. 레위 가족. 이 출생의 배경이 이제 남자가 레위 지파의 그런 그 사람이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 장가를 가게 되어집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레위족이라고 하는 특별히 선택되어진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그런 우리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선민국가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그들은 곧 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을 해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애굽에서 인도내실 것이 언약자손, 여기서 선택 백성, 선택되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 선택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이 또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보여주는 또 축소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뽑아내는데 고라 자손이 뭐 나도 레위 지파다 뭐 이렇게 막 나가자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작은 의미로 주어진 그걸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광의적인 걸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광의적인 것 안에 또 작은 규모를 알고 작은 규모를 다 알고 해가지고 점점 이 구체성이 확보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막연하게 예수님이 뭐 우리 죄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어떤 복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성이 떨어지는 우리 삶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우리의 믿음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의 일종이지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그 말씀이 아니다. 그런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구체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직접적 관계가 있는 밀접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초한 성도들,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의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 뭐 관계성이 없다고 한다면 뭐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뭐 다 자기 은사 받아서 살아가는 거지. 뭐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계성은 이미 단절되어진 거예요. 가족이라고 그러면서도 어떡하라고 나보고 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관계성이 단절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라고 하는 그거는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의 이 관계성이 무시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때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도는 정말 우리 안식입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빛으로 인도를 한다고 하시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인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당신은 기도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노랫말이 오늘 계속 머리에 떠나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 빛으로 인도를 갖다 해가실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걸 놓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다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빛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어둠의 길로 유리방황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 영도자 모세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근데
그 출생을 했을 때 그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걸 봤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긴 게 잘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영도자로 삼으시는 모습이 잘생긴 거예요. 그림으로 우리가 보여준 것도 없고 성경에서 다만 모세의 인상에 대하여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영광이 그대로 투영되어진 모습, 그걸 잘생기라고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눈으로 해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생겼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놓치게 돼요. 왜?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메시아는 볼품이 없는 걸로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성화라고 소위 지칭하는 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의 언약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가상으로 그림을 그려냈더라고요. 이게 아마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좀 유감스럽지만 아주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그 인물을 그려놨더라고요. 더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했다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볼품없는 그런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보는 눈으로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키도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하긴 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좀 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인상이 좋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상이 좋으면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말 하겠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상으로 봐가지고는 못 믿을 사람, 볼품 없는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인정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도록 다른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잘생긴 걸 연상하다 해야지 내가 이게 그림 그려놓은 거 그래가지고 내님은 어디 이렇게 계신가 하면서 그려놓은 그 그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잘생긴 얼굴. 그래서 그런데 석 달을 이제 되어졌음에 숨길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때는 남자 아이가 나게 되어지게 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출생을 했다 했을 때 이를 살리는 방법,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이제 안정장치가 되어져 있는 그 상처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준비를 딱 하시는데 어떤 정치적인 배경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돼요. 짐승권세에 의해서 다 죽여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방법이 전혀 살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방법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죠. 이제 그 부모로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야말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던 노아의 방주만큼이나 튼튼한 갈대 상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는 또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지는 것처럼 갈대 상자 별 볼 일 없고 정말 저기로 나가서 저게 어떻게 생명을 부지한담 라고 했던 이런 그 아주 믿음이 가지 않을 만한 이런 그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미되어진 이런 그 갈대 상자를 연상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경험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갈대 상자다 해도 그렇게 사람을 살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실 수가 있어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역청과 나머지를 칠해가지고 아기를 함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조류의 모든 걸 맡겨버린 거야. 이제 모든 그 만들어 놓고 두 부부가 살리려고 했던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에 대한 것을 해놓고는 물에다가 모든 걸 맡긴 겁니다. 이제는 그 부모의 곁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그 사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이미 시위를 떠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미 활은 시위를 떠났다. 그 얘기는 내 손을 떠났다 그 이야기거든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를 해가신다고 믿는 것이 지금 부모는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해가시는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내 시위를 떠난 거 아닙니까? 내 손을 떠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걸 기도하면서 맡겨놔야죠. 이때 부모의 심정으로 해가지고는 눈앞이 캄캄한 상태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이 모세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다 지금 둔 거지요. 근데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거는 이제 누이가 따라가면서 어떤 그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이걸 파악을 갖다 하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애국 공주의 양자가 되어집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누이가 한 몫을 단단히 했어요. 한 역할을. 그래가지고는 마치 이제 모세의 생모가 아닌 그냥 단순한 유모처럼 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젖을 먹일 그런 그 방책을 이제 묻습니다. 그러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이게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아주 극적인 지금 그 소설 아닙니까? 아니 상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이 아이가 어떤 생모 품에서 이제 그 생모 품에서 아이가 자란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선민국가의 애굽으로 왔던 인물들은 누구예요? 열조에게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열조로부터 출생되어진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미 생모로부터 이제 젖을 먹으면서 성장되어질 출생뿐만 아니라 생장되어질 성장되어져 갈 모든 걸 준비했다 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언약 자손의 언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세는 출생을 갖다 해가지고 죽음의 지금 고비에서 이렇게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 준비하다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질 거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죠. 근데 이런 것이 믿어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왜?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먹고 여지껏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헌시자처럼 버려버리고 그래도 내가 꼼지락거려가지고 먹고 살았지 뭐 하나님께서 내가 뭐 가만히 있는데 뭐 먹여주셔서 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려고 이제 그러거든요. 소위 공로주의라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저항의 인간이 그래도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모든 동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지금 생육 번성되어져 가는 거지. 뭐 사내나무가 이거 생육 번성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어떤 재주가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 경쟁에 지면 하나님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나무의 생장을 구해가지고 어떤 나무는 희생도 시키시고 그 조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 산천초목을 지금 섭리하다 해가십니다. 산천초목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해가는 거라고요.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가지고 노래할 겁니까? 쓴맛을 봐야 이제 그 속이 쏙 들어가 버리지. 뭐 인생은 나의 것이, 인생은 나의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예, 주님의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고집을 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고라의 길을 가고 가인의 길을 가고 이렇게 아주 잘못되어진 길을 가게 되어진다. 그게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길, 이게 생명의 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비를 했다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런 그 지혜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그래 이야기했다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를 때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근데 그 소녀가 누구예요? 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누이의 어머니인데 굳이 여기서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그래. 그 아이의 어미. 이 어미와 아들,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했을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이 관계를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자의 아들이어야 돼요. 이제 이게 여자의 아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이 뱀의 후손인 애굽을 쳐가지고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출입을 시켜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아이의 여자라고 이렇게 어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떤 문법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하려면 그 여자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더라. 그럼 빠르지요. 그런데 굳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는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러오니까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는 이미 왕궁의 여자의 보호 아래 생육 번성하는 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민족적으로 한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이 언약자가 지금 본상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해서 여기서 지금 성장이 되어져 가요. 똑같은 구조 아니에요. 똑같은 구조. 이 언약자손의 구조나 개인의 모세의 구조나 똑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다.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의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딸이 그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제 젖될 때가 되어졌으니까 유모가 이제 그 젖을 먹이는 그런 역할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 공주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내가 물에서 건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평행구조, 이 평행구조를 우리는 이게 실체적인 것과 모형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니까 이것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평행구조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날 얘기 여기서 해야 돼요. 이제 옛날 얘기만 모세가 갈대상에 구원을 받았고 엄마를 우연히 그 딸이 전부 여기서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를 설명하려면 전부 우연의 역사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의 역사. 그러나 우리가 실체적인 그런 그 구조를 알고 이루어보게 되면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전부 언약 성취라고 하는 필연적 섭리를 갖다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들이 보는 대로 이걸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하고 만사를 작정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 우연이라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모든 게 필연적인 역사예요. 이 역사는. 이 필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했다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남자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다 우연히 만들어낸 필연의 역사야. 인간들은 볼 때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필연적인 그런 섭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연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우연은 필연을 위한 우연들입니다. 우연이 주가 아니에요. 필연을 위한 우연이에요. 인간들한테 눈을 가려가지고 깨닫지 못할 적엔 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섭리해 가시면서 필연의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탁자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섭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우리는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필연적인 만남.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연히 만났던 남녀의 문제로 이게 끝나게 되어지고 어떤 집안과 집안의 만남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김씨네 이씨네 홍씨네 이래 가지고 이야기 되지만 아니다. 필연을 이루기 위한 우연으로 하나님 섭리하다 하신다. 이미 눈먼 자 불객자들에게는 이걸 보이지 않도록 숨기시고 탁자들에게만 이걸 갖다 드러내가지고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군요. 이런 복음을 깨닫고 가게 하고 망하게 할 자는 우연으로 가장을 시키셔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리고 그냥 이 어둠 속에 영원히 심판을 받도록 섭리하다 해가신다. 우리한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보여주는 역사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이제 필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가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11절서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으로 도피오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져요. 자, 이제 이게 우리 갈대 상자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 모세의 그 나이가 이제 120년 아닙니까? 근데 40년의 역사, 40년의 역사, 그 다음에 40년의 역사.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해가실 거야. 그러면 이제 이 40년까지 역사는 이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의 40년의 역사지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또 40년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그 두 가지 역사가 끝난 뒤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영도자로서의 4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120년 그의 일생을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이 40년 이전에 출생을 섭리를 다 해가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지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해갈 걸 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한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고 세상 끝날까지 섭리를 다 해가실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섭리하에 언약 이 구약 성경의 구약 그 언약 자손들의 민족사가 모형적으로 있고 거기 개인의 모세의 역사도 이렇게 일생을 통한 섭리가 준비되어져 있다. 그럼 모세만 120살까지 살 걸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덕성이도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건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다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어지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 주님께서 아신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건 이미 쌓아놓고 그리고 10년을 위해 해가지고 40년을 위해 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그 손자까지 하게 되면 한 100년 정도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의 뭐를 위해 가지고 다 주시오 해가지고
그런데 우연히 보는 그런 어떤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손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당신의 자손들이에요. 죽게 맡기는 게 안전하지. 그걸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가지고 뭐 이걸 우리 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깝깝하죠. 완전 무결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신통치 않은 걸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답답할 거예요. 그냥 야 좋은 길을 그냥 구해. 좋은 길을 구해.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편지를 갖다 쓸 때 그러잖아요. 너에게 나아갈 어떤 길을 구한다고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 좋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좋은 길이 뭐예요? 죄수의 몸으로 풍랑만 나가도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왕이면 세단을 타고 배도 좀 유람선 큼지막걸 타고 그래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인의 몸으로 두 손 꽁꽁 묶인 채 그러고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죄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역할 속에 그를 갖다 맡겨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할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풍랑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 거기서 뱀에 물려도 살아나는 역사, 이장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로마의 그 제장군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장군들만 들어가는 개선문 쪽을 향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보험도 당당하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왜 들어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나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저도 강렬지만 또 이러죠. 저라고 또 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정신없을 적엔 코가 빠져가지고 별일 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이동할 양식이죠. 이게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맞아. 근데 내가 왜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염려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우리한테 보시고 우리한테 그런 안식, 기도는 우리 안식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 안식. 이거 어디로 인도한다? 빛으로 인도한다. 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하니까.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렇게 했을 때 기도를 하시게 되면 빛으로 인도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인도해 가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장성할 때 이미 40년 지나갔어요. 뚝딱하고 40년 다 지나간 거야. 아무리 남의 얘기지만 그때 출생해가지고 40년을 이렇게 몇 문장으로 해서 정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갖다 자서전을 쓰는 일이 쉬운 소리를 또 하면은 되지 않은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갖다 만들어내고 그냥 우연히 나왔다 우연히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건데, 그 사람 그 자서전은 전부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지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집니까? 전부 무덤에 비석에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태어났다 흙으로 돌아갔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게 방점을 찍어야 돼요. 자기 형제. 애굽에서 살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성장을 했는데 그 모세가 자기의 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식을 갖다 해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게 공분인 거예요. 공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싫어하는 것. 그 선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골라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일부러 안 준 거 골라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 억지를 부리면서 달라고 그래. 목숨을 걸고 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 싫어서 너한테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악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안 하신 건데 우리는 골라가지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악한 세상에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우리한테 미혹거리를 주어서 준 거를 끊임없이 골라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두움이 요구하는 것들을
싫어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 우리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시지 않은 거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시렵니까? 마시렵니까?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셔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뭐 잊어버리고 안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고함고함 질려하면서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셨다고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오죠. 받을 걸로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 우리한테 안 주신 건 감사의 조건이지 불만의 조건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문제만 나오질 않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일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왜 주관을 갖다 하느냐 그 얘기죠.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지도새도 모르게 헌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까발려는 노출시켜 놓으신 거야. 왜? 너 이제 광야 40년 시작돼야 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모르게 한다고 다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완전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 싸우는 이 인간들도 전부 네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탈로 되었도다. 내가 숨기려고 했던 거 하나님 드러내게 하신 거야. 그럼 모세가 탈로 났으니까 잘못되어진 건가요? 아니죠. 모세는 그렇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려고 하셨던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방 하나 쳐 죽였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을 준비하기 위한 섭리를 갖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드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처량한 신자가 됐어요. 이게 태어날 때 한번 죽을 고비를 갖다 넘겨가지고 지금 태어난 거 아닙니까? 두 번 죽을 고비가 되어졌나요? 그래서 죽고 또 죽고 두 번 죽어가지고 열매 맺지 않는 가을 나무처럼 되어질까봐 염려가 되어지지만 모세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왜? 16절서부터 이렇게 이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거든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남자들이 힘이 좋다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양에다 물을 먹이려고 그랬더니 야 우리 거 먼저 먹을 테니 너 나중에 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이때 가지고 있던 게 뭐였을까요? 왕궁에서 쓰던 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먼저 엑소더스에서 보는 것처럼 검을 던지게 되면 그 검이 바다에 꽂히는 순간 물이 갈라집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세계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그나마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뭘 지팡이를 갖다 던졌는데 그게 된다든지 지팡이를 가르치는 된다든지 도저히 난 못 믿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지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못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 왕궁에서 검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에 그 검을 가지고 행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검 가지고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무력화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용맹스러운 모세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낼 적에도 그냥 그 지팡이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행을 위한 경비 같은 거, 주머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왜? 내가 다 준비해놨거든. 너희들 그냥 가가지고 복음만 전해. 그리고 복음을 정해가지고 그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거할 때까지 그냥 그 집에 있어. 뭐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 그 집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발의 먼지를 떨고 그 집을 떠나라. 그 집 저주하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이미 예수를 믿지 않도록 예정되어진 집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듣고 뭐 뽀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절부절해가면서 어떻게든지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궁일할 마음이라는 건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복음을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주는 걸 갖다 해야지. 그걸 뭐 사정사정해서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고 싫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뭐 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말씀에 권위가 있지. 뭐 사정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 전도했어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듣기 싫으면 관두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듣고 고꾸라지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뭐 전도자들 끊어금 묶여가지고 뭐 혈연, 지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교회의 그런 구성원이 되어지고 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여기가 내가 살 길이로구나, 여기에 빛이로구나 라고 됐을 때 우리가 이 전도의 어떤 그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맨날 교회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걸 뭘 아쉬워해요. 아쉬워하기는 그 아쉬워하고 그러면은 뭐가 쟤 뭐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오해한다고요. 생기긴 뭐 생겨. 인도하고 관심 가는데 뭐 차값이라도 들면 차값이라도 들지. 뭐 대단한 데가 인심 쓰는 척가지고 사람들은 또 인심 쓰는 척하고 오는 사람에 환대나 따고 아이고 오셨냐고 여기 앉으시라고 해서 상성 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듣으러 왔는데 그냥 말씀만 듣게끔 해주면 되지.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내 사람 만들려고 내 사람은 못으로 만들어요.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면 객관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물 좀 먹이려고 일찌감치 좀 해가지고 걔네들 오기 전에 먼저 해야지. 기껏 무거운 그 뚜껑 열어놓고 하게 되면 지네들이 와가지고 지네들이 양떼 먹이고 야 나중에 와서 쫓아오고 이게 상식적으로 되어졌으니까 아버지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우리를 그런 박해하는 강도의 구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야. 그 여자들을 딸한테도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그래도 그 지역의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인사치레라도 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2절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타국에서 그냥 애굽에 이미 출생되어서 애굽의 공주가 되어졌을 때 타국인이 되어진 건데 여기서 다시 아기를 낳고는 그거를 객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상기하는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인데 나그네 같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공주의 아들을 살았는데 이만원 되면 뭐 나그네커녕 뭐 벨기엄은 어때요? 그냥 거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지. 근데 여기 와 아들을 낳고는 그거를 나그네의
살았던 자기의 삶을 기억하도록 이름을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후에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그 다음에 애굽 왕은 죽었고 지금 이 40년의 역사가 끝나고 40년이 갔잖아요. 여러 해가 지나고 이렇게 나와요. 물론 아들도 낳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왜 새로운 영도자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해가지고 40년 역사는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 해라고 한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결국은 이 언약 자손들 애굽에 있는 자손들이 여기서 신음소리가 날 때 이 하나님 구원을 다 하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너희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어놓으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신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떤 신음소리가 없는 기도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신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왔다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어디 가시겠어요? 줄 걸로 믿고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기도를 갖다 한다는 거는 진정성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요. 우리의 진정성은 신음으로 나옵니다. 신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는데 그것이 좋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이미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피치 못해서 내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나는 역부족으로 여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니 나를 이 죄악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세요. 라고는 진정성 있는 기도가 있을 때 이미 때가 되어진 거다. 근데 여기서 아주 즐길 정도의 어떤 그런 유효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건 빠져나올 때가 아닌 거예요. 좋은데 그걸 왜 빠져나와요? 못 살아 한이지. 나중에 죽을 때쯤 해가지고 얼른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지. 나중에 늙으면 내가 갈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죽을 때 늙어서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당이 양로원입니까? 늙은이를 내려서 뭐해요? 그게 왜 엉뚱한 그 짓거리를 갖다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노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갖다 해야 되냐 해가지고 노인 목회를 갖다 한다 해가지고 노인들 점심 때 일주일 밥 한 그릇 줘가지고 전도를 갖다 한다고 그러니 도대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현상이 이게 우리한테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지금 이 새싹들을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새로운 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 진리를 보수하고 전송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젊은 시절에는 네 좋은 대로 살아라 다 맡겨놓고 그리고 늙어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뭘 하겠다고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런 거 문제는 뭔가 이런 그 어떤 전 영역이 다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그냥 복음을 깨달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군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의 역사가 있으면 그 위에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거지. 여기까지 다 가가지고 이 고난도 이런 것도 다 죄에 대한 그런 그 종로로 되는 거 다 없어지고 나중에 구원받았을 때가 여기서 이제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120년의 역사가 다 필요하다. 여기서 40년 동안 죄에 쩔어가지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구원을 시켜서 복음을 증거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광야에서 이 고난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경건을 배워가는 시간들이니까. 죄 아래 우리가 종노릇한 삶이 어떤 것인지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겪어야 되는지 이걸 40년 동안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안 되고 무슨 주의 일을 갖다 해요. 주의 일을 한다고 겁먹들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사를 갖다 한다니 어쩌네 해가지고 30살도 안 돼가지고 그 머리가 허연
장로님들 앞에서 무슨 쩍쩍대면서 강론한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전달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안 돼 먹었는데 무슨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장로님은 뭐 40세 이상이 돼야 되고 목사는 30세 이상 목사가 돼야 돼요. 어떤 이런 경륜의 역사가 없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론으로만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경험적이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그런 뭐 지식도 없고 뭐 죄의식도 없고 하면서 복음을 말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뭐 거기에서 은혜를 깨닫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의식에 의해 가지고 자기 여기서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신음 속에서 건져내야 그래 여기서 이거를 경건을 위해 가지고 여기서 배웠던 걸 갖다 냄새도 맡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해가지고 배척을 하지. 그게 없으니까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건 여기서 사는 걸 그대로 끌고 와서 하고 영적으로 아주 구원을 받았네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이원론적인 우리 요즘 이제 배우는 그런 교회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은 구원받았고 육은 아무 문제 없어 그대로 네 조언대로 살아 라고 말하니까 구원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여기서는 신음을 갖다 했는데 여기서는 왜 신음이 안 돼요? 여기서는 쥐업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집을 우리가 바라봤던 곳인데 왜 여기서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죠? 그건 무슨 아니에요? 여기서 쥐업 열매면 여기서도 쥐업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배 좀 불렀다고 다시 쥐업 열매가 그립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죄로부터의 끊임없는 단절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를 제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근데 악에서 구원은커녕 아이고 이거 뭐 누릴만 하네요 주님. 뭐 이왕이면 그냥 부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갖다 추구하고 뭐 이 만모니즘에 우리가 쩔어가지고 이 세상에 짝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서 무슨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들을 위해 가지고 뭐 재산을 포기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다고다고 하면서 싸가면서 무슨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 위에서 굴림을 했다 하면서 무슨 복음을 증거를 했다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버려야 여기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기는 거고 여기서 섬기는 자세에 있을 때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통치가 가능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고된 노동이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적 행위예요. 그렇죠? 그런 그 율법적 노동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때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가지고 이미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40년의 역사가 전개가 되어질 겁니다. 3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모세의 그런 그 소명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살피기라고 오늘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